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 가르침을 통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전도서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은혜롭게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하셨을까?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나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나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 어떤 어렵고 부당한 상황이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서발을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모을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새 언약 유월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통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또 고린도후서 6장에도 보니까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있어 아들과 딸들이 될 것이다. 이런 관계로서 내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이래서 하나님 가르침 안에 있을 때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십니다만, 하나님의 가르침을 떠나버리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그 보호의 손길이 떠나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순간이 이제 가장 위험한 어떤 상황이요 위험한 순간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함께 이렇게 하나 되어서 거하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해서 언약해 놓으시고 맺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이 어떤 것이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노라 또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는요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 언약의 모든 것 계명들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해야 하는 그 계명을 알지 못하고 지켜 준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하늘에서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속함받고 영원한 천국 그 고향을 회복하자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죄인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오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공경의 예를 다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고, 그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길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